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 오늘날 그 이름은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반면에 예수에 대해서 말하면 그들은 대화를 중단합니다. 사람들은 왜 부처나 모하메드나 공자의 이름에 대해서는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왜 예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보입니까? 그 이유는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아버지와 동등하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이며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과 감히 견줄 수 없는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시대나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마땅히 예수님을 비난하며 배척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억지로 부인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의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강팍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으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신뢰하는 그 예수님은 참여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길로 찾을지 몰라도 예수님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는 오직 성경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대로 예수님을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 없이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1차 자료입니다. 따라서 1차 자료인 성경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면 우리에게는 추측만이 남게 됩니다. 추측으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을 불신앙의 죄라고 말하고 그것에 대해 결국 심판과 멸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으로 이 말씀은 복음 중의 복음이며 신비 중의 신비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원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질병을 고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시는 분이십니다. 동등하시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38년 된 병자가 큰 중병으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누가 그를 낫게 했느냐? 누가 그 자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명했느냐? 오직 그 누구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에게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누구를 찾아내어 거룩한 안식일에 일을 하였다는 죄목으로 정죄하고 핍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라고 친히 답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친 것은 하늘의 하나님께서도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며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죄악 속에 죽어가는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추한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에 처한 영혼을 생명 없이 구원해낼 방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에 속한 영혼을 빛 없이 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 아버지인 하나님을 따라서 인간을 사랑하시며 인간을 살리시게 하여 이 땅에 생명으로 빛으로 오시되 아버지와 동일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18절에 예수님이 안식일만 범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인간 예수가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이 본질이 동등하다는 의미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보다 큰 신성모독이 없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을 때도 똑같은 죄목으로 걸지 않습니까? 신성모독이다. 저가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19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면서 하늘의 아버지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아들과의 관계가 하나됨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행한 것을 알면은 아버지가 행한 것을 안다. 즉 내가 그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함으로 이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이셨다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의 계시자이심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해오신 모든 것을 똑같이 행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사랑을 베푸시고 병자를 일으키시고 구하는 자마다 놀랍게
응답하시는 것은 지금까지도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해오고 계신 것을 아들이 여전히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똑같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가 행하셨던 것을 똑같이 드러내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했던 그 동일한 사랑이지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한 것은 예수님의 일이었고, 그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죽었던 생명을 살리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행했던 동일한 방식을 이 아들이 행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행하신 일들을 그 아들이, 이 아들인 내가 친히 행하고 있다고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과 내가 동등되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으면서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친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님을 죽이려까지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는 권세를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알 도리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잘못된 진리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려는 일에 앞장서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 말았으니 당연히 영원한 나라를 얻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20절 하반절에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보다 더 큰 일, 얼마나 큰지 우리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큰 일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더 큰 일이란 38년 된 육체가 그의 질병이 낫는 것보다 더 큰 일입니다. 그 더 큰 일이 무엇입니까? 죽었던 영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을 영원히 살리시는 큰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엄청난 큰 일을 행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 세상에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 땅이 모자라서 땅을 더 넓혀주시고 이 땅의 자원이 점점 고갈되고 가고 있으니까 더 풍족한 자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죽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온 천사들도 놀랄 위대한 창조자의 큰 일이시며 온 세상 사람들이 놀랄 가장 큰 하나님의 큰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은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성경에 완벽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 일에 동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잠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에 우리도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내가 맡음으로 그리스도의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함으로 그들 영원히 영원토록 살게 되는 이 일을 내가 맡았습니다. 그러니 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으며 이 큰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놀랄만한 큰 일을 지금도 목도하며 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공의와 사랑의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평생 동행하는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큰일을 행하시기 위함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이 큰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즉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위임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은 자를 일으켜라고 말하는 이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해 본 적 없는 자들을 말할 때 그들은 육체적으로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을 말할 때 죽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신 것처럼 아들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원래 주셨는데 이제는 그 생명을 아들에게 넘기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명해 주시는 권세를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도 이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살리셨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시라고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사건의 예를 들어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임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100세 때가 되자 더 이상 임신이 불가능했던 그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잉태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이삭으로 인해 불가능해서 생명을 얻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00세 때 얻은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나에게 바쳐라 라고 요구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모리아 산에 올려놓으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모든 일이 끝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을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생명을 살리시고 이런 영혼을 하나님은 살리신다는데 이 살리시는 권세를 그의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로 인하여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못 박힘으로 저들의 대적자들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모든 권한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위임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면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주시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죽은 영혼만 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죽은 우리의 몸도 살립니다. 이 말은 죽음 이후에 우리 가운데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부활합니다.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 선을 행할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살아날 것을 말합니다. 아들의 음성이 마지막 날에 들리게 될 때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전부 다 살아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영원한 운명이 갈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산 자의 삶은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갈 것이지만 그리스도 없이 자기 뜻대로 산 자의 삶은 핑계할 수 없이 그 일이 악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모든 죽은 자의 부활의 문제는 그 몸을 가지고 영원한 삶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영이 죽어서 예수님의 영의 살리심을 받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난 자들은 심판의 골짜기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 영원을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 이 땅에서 영의 살리심을 받은 자들은 주님이 우리가 죽었을 때도 여전히 살리시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25절은 진실로 진실로 두 번씩 강조합니다. 이 말은 마지막 날에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의 마지막이 갈라질 터이니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지금 결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권고입니다.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너무나 참되고 너무나 진실되고 그래서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말한다, 내가 진실로 말한다, 내가 진실로 말한다, 주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온 인류의 구원의 메시지야, 부활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성령이 감화해주는 바로 이때, 바로 이 시간에 이 메시지를 지금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 그 자리에서 결단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교회 밖을 나가다가 내 인생이 잠시 몇 시간 뒤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더 오래 살 것 같은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메시지는 지금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놓쳐버리면은 내 삶이 심판의 부활로 나올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 지금 기회를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어디에서 영혼을 보낼지 지금 다시 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결단을 미루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오늘의 이 바른 결정이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라고 말합니다. 2000년 전에 그때도 지금이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물질적인 영원한 새가 아직 없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 오늘의 독자들에게 오늘도 이 말씀은 지금 내가 들어야 될 동일한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까? 4대 성인이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도덕이나 철학이나 종교가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는 분은, 우리의 마지막 날에 죽음에서 다시 부활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참 생명을 얻고 싶지 않으십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살리실 오직 한 분 그리스도께 나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은 죽어서 영원한 시간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이 영원한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과 모든 생명의 가장 좋은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시며 이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단단히 붙들며 달려가는 평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큰 일을 하시는 것은 우리를 생명을 주시기 위할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는데 아들에게 모든 것의 심판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심판을 행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죄악과 불의와 불순종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벨탑 사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의 그 멸망 등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자기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을 때마다 언제나 징계를 내리시고 전염병을 보내시고 심지어는 자기 백성들을 죽음에까지 몰아치셨습니다. 더 안 나아가서는 할례를 받지 아니했던 이방 민족들에게 자기 백성을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애굽은 물론이려니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 모든 나라들을 하루아침에 전부 다 날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역사를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던 심판을 예수님께 완전히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심판의 유일한 주체의 기준은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던 심판의 권세를 그 아들에게 전부 다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행하실 심판의 기준,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지만 그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히 심판을 받는다. 심판의 기준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심판입니다. 구약에서의 심판은 주로 물리적인 요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약에서의 예수님의 심판은 구원론적이고 종말론적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죽으면 끝이다, 끝나버린다, 무슨 심판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세상이 잘 돌아가고 이와 같이 번영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무슨 예수님이 심판하실 것이냐, 아주 잘못된 시각으로 지금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자는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임을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러니 장차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십니다. 그분은 2000년 전에는 힘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은 다릅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만주의 주로 오십니다.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모든 백성들의 악을 처절하게 깨뜨리기 위해서 심판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어떻게 이 주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다시 오늘 본문에서 그 길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안 들어보신 분이 한 분도 없을 정도의 대단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답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 위해서 이게 답이라 그 말입니다. 심판을 피하는 길이 24절의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자가 심판에서 제외되고 그 자가 심판의 부활에서 면제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똑같이 여기고 있습니다. 이 듣는 것은 마음을 다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장차 나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게 만듭니다. 그럼 믿는 자에게 어떤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세 가지입니다. 믿는 자의 결과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것을 놓쳐서는 아니 되기에 예수님은 또다시 진실로 진실로 두 번씩이나 강조하며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19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다. 진리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말씀할 수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강력한 진리와 가장 분명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란 두말할 것 없이 주님의 말씀, 곧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쫓아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동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또다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들어서 순종하면 영생에 이르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심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심판의 기준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심판주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진리를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자 아니겠어요? 이 진리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무덤덤하게 심판이 없다고 착각하며 자기 멋대로 사는 자들 아니겠어요? 죽음과 심판을 개의치 아니하고 여전히 이 땅에서 누리는 허망한 욕망과 쾌락만을 쫓다가 죽는 날 그제야
가슴을 치며 통탄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그 날에 그의 죽음은 곧 죽음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영원히 꺼지다는 지옥불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강력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심판입니다. 반면에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쫓는 자에게는 결코 죽음의 심판이 있을 수 없음을 믿고 계십니까? 이미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지금 그 영원한 생명 속에서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정말 믿으신다면은,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오직 우리의 그 믿음의 삶을 증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지 않을까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죽음과 심판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선한 길로 달려가십시오. 주의 의로운 길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의 일에 들어서십시오. 생명의 길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죽음을 준비하며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매일매일 날마다 그날을 대비하며 세월을 아끼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헛된 것에 낭비하지 말고 날마다 다시 오실 주의 심판의 날을 기대하며 깨끗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평생의 발걸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과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이미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것 같은 심판이 없음을 바로 알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크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는 무엇을 절제하고 또 포기할 것인지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인지 내 삶 속에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의로운 관계를 더욱더 공고히 할 것인지 깨달으며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든가 믿음의 확신에 대한 부분이 아직 의심스럽다든가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명령했던 이 말씀에 아직도 의문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제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통하여 생명 주신 그 그리스도께 오늘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떤 경우에도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상실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한 번밖에 없는 생명, 두 번 다시 없는 이 생명의 기회를 헛된 곳에, 허망한 곳에, 허황된 곳에 소진하셔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의 삶 전체를 의의 경기, 진리의 경기로 주님께 드림으로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당당히 서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쫓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사망에서 구원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주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정녕 믿는다면 영생을 누리는 자답게 신실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날을 준비하며 세월을 아끼며 주님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거룩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음으로 생명의 부활로 다 나와 주님 계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